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날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다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인사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관이라고 하죠. 인생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관론적인 인생관, 다른 하나는 낙관론적인 인생관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전도서는 비관론적인 인생관일까 아니면 낙관론적인 인생관일까? 전도서 말씀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비관론적이죠.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이 모든 것이 텅 빈 것, 그 공허, 허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비관론적인 인생관이 나오는가 하면 또한 낙관론적인 인생관도 나오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낙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다. 낙관론적인 인생관이 전도서에 나오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생로병사로 인생을 바라볼 수도 있고 생장낙사로 인생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 들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다. 생로병사. 생장낙사는 한국의 닥터 유태우라는 분이 쓰신 용어입니다만, 인간은 태어나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낙을 누리다가 정하신 때 죽는다. 이 생로병사와 생장낙사의 둘 다 생사는 같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 인간의 소관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내어보내셨다가 정하신 때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생사는 같아요. 그러나 그 생과 사 사이에 노병,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가, 아니면 장락, 성장하고 낙을 누리다가 인생을 마치는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죽는다. 생로병사. 나이가 많으면 정말 마음도 몸도 늙는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교실 뒷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데 호통을 치면서 무슨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조용히 자습하라.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이들이 조용하게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앞문으로 또 들어오면서 이 교실은 참 조용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오셨어요. 책 제목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 다음날 또 서점에 가셔가지고 똑같은 책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청기를 새로 해가지고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이 보청기는 굉장히 좋고 아주 성능이 좋은 거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그거 얼만데? 그랬더니 갑자기 시계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낮 12시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서 참 내 몸 상태는 좋은데 밤에 이상스럽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좀 진단을 해달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해 봤는데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정말 축복을 받은 것 같다고. 내가 소변을 볼 때는 불이 딱 켜지고 소변을 마치면 불이 딱 꺼진다고. 내가 눈이 침침한데 이렇게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마나님한테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이 양반이 또 냉장고에다가 용변을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의 현실 가운데 생장낙사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생장낙사를 9988234라고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의학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2, 3일 앓고 죽는 것을 compression of morbidity라고 한다고 합니다. 질병의 압축. 그 살아있는 날 대부분은 정말 성장하고 낙을 들이며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인 2, 3일에 모든 질병이 압축적으로 그에게 덮쳐와서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생장낙사의 장은 성장하다 할 때의 장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이 12살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는 것 지적인 성장이죠. 키가 자라는 것 신체적인 성장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성장이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도 배우셨다. 끊임없이 배우시고 성장하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부단히 배우고 성장해야 되죠. 영적인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하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정말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조차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성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우리도 부단히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최고의 학습 종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뭘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울 때 무엇을 메고 배우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싫다고 극력 싫어해서 그것을 벗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유독 하필 내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비관론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내게 주어주신 멍에구나. 이 멍에를 기쁘고 달게 메고 주님을 배워야 할 기회로 삼아야 하겠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그 멍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허탄한 세상 낙을 쫓기보다 주님을 배우는 즐거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거죠. 우리가 배울 마음이 있으면 성장할 마음이 있으면 그 여건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생은 유선생과 구선생이다. 유선생이 뭐예요? 유튜브. 구선생이 뭡니까? 구글.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든 역사든 요리든 기술이든 뭐든지 찾아가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나 동경대학보다 유튜브 대학이 더 낫다. 하버드는 뭐예요?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드는 것. 동경대학은 뭡니까? 동네 경로대학. 거기보다 유튜브 대학에 다니면서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있는 분야를 얼마든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느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어머니한테 내밀기 전에 이렇게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그때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둘 다 좋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는데 보니까 거기에 미술가, 음악가 그렇게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정말 영어 배우는 거 대단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물도 워터라고 안 하고 워러 이렇게 말을 하고, 배터리라고 안 하고 배러리라고 하고, 재떨이도
제러리 이렇게 말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아이가 멈춰서는 버튼을 누르고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엘리베이터 움직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들어오자마자 엘리베이터 아이를 호통을 치면서 너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거기에 타고 있던 한 다른 남자가 아이들이 다 그런 거지 뭘 이렇게 혼내시냐고 그랬더니 전혀 반응 안 보이고 너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제 엄마 따라서 해봐, 엘리베이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락, 성장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낙의 낙자는 즐길 낙자인데, 우리의 가장 귀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관계죠. 가족관계, 교우관계, 이웃관계. 그러나 최고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갖게 되는 사랑의 기쁨, 그것이 인생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즐거움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이 뜻은 자기 일, 자기 직업, 자기가 평생 하는 자기의 분복으로서의 자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도서 2장 26절에도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 수고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많이 모아서 쌓게 될지는 몰라도 그 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 버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니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 헛되구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그렇게 비관론적인 인생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희락도 누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생, 영자는 길영자, 생은 생명생자. 영생은 길다란 생명,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생은 지상에서든 천상에서든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길이만이 아니라 질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성경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어서,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의 사귐, 그와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 이게 바로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영생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로마서 14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생로병사의 비관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생장낙사의 낙관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결정, 그 선택은 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죄악 많고 환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가. 내가 헛된 인생, 가생을 사는가, 진정한 인생, 진생을 사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 안에서 생장낙사의 비전을 보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장낙사의 비전을 보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준 이 귀중한 인생을 살 때 저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사귐의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시간을 살고 지상을 살지만 그러나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